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자 되면 안 됩니까? 부자 돼도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잘 살면 안 됩니까? 잘 살아도 됩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공정하고 정의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성매매라는 어떤 불법적인 일을 통하여서 돈을 번다면 혹은 마약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떳떳한 재물이 아니고 불편한 재물이고 불법한 재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 말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며 스스로 얻은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서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요, 단지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현재 우리 삶의 상태가 내 마음에 만족되지 않는 순간에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예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이름에 죽고 그 이름을 끝까지 따르는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는 자신의 삶이 오히려 반대로 안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외식하면서 자기가 믿는 그대로 자기의 철학을 고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기 마음의 중심 가운데 놓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죠? 돌 맞는 일, 그리고 핍박당하는 일,
그리고 유대교인에게 되려 다시 협박당하는 일, 불편한 일, 도망을 가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을 그가 삶 가운데에서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은 것,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여태껏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 전에 자기가 금으로 여겼던 모든 가치들은 이제 자신의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적어도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여기면서 내 삶이 성공되는 것만을 여기는 그러한 신앙들이 아니라, 그러한 가짜 신앙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함께 나눠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1절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에 모여서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저 고가워서,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을 하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그를 잡아서 흉계로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에 인기가 얼마나 좋았냐면요, 명절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며 걱정할 정도로 당시 기득권층이 예수님의 행보에, 그리고 예수님 존재 자체에 눈의 가시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 억울하고 어쩌면 심각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흉계 논의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자,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개의치 않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저 자신의 책무를 묵묵히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해 묵묵히 걸어 나아가시죠. 그리스도는 어떤 유혹 가운데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셨습니다. 그분의 책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신할 수 없는 아들로 오셔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어린 양이 되심으로, 흠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는 그 죽어야만 하는 대속제물의 책무를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눈앞에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책무를 다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또 지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대개는 내 성공 이후에 하늘나라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늘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내 안위를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내 안위가 먼저요, 내 가족이 먼저요, 내 친구가 먼저요, 내 명예가 먼저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생각하기 마련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묵상하십시오. 그 철저한 죽음, 십자가, 죽을 걸 알고 왔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두려움 앞에 얼마나 어렵고 힘드시고 두려우셨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큰 사명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오늘 결단하기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사명으로, 또 책무로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주님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쓸데없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녀를 다그칩니다. 책망합니다. 그 돈이면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도 남을 텐데 하고 여자를 비난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책망을 막으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게 예비된 죽음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자로 여겨지게 되죠. 당시 향유는 여성들의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은 장례 준비금이라고 할까요? 장례 준비금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하죠. 당시에 한 고드란트가 이 농부의 혹은 일꾼의 품삯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 품삯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그 돈은요, 거의 뭐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인 거죠. 여자가 조금씩 평생 모은 혹은 결혼하기 전까지 열심히 모은 정도의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혼할 때 쓰지도 않고 자신의 장례할 때도 쓰지 않고 그 돈을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전부를 내어드린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전부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비되는 12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그 동시에 그 장에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평생을 주님께 드린 여인, 그리고 돈 몇 푼에 자신이 평생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약속했던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그 기회를 엿본 가룟 유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룟 유다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나빠 보이죠.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생명이, 때로는 내 명성이, 때로는 나의 생계가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팔아넘기진 않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저버리진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때때로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와 나의 어떤 가치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내려놓게 되는 순간들과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문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포기한 것은 나였습니까? 아니면 주님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변태를 거치지 않고 나비가 되는 번데기도 없죠. 그 일련의 고통과 시험들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나를 앞선 그리스도의 걸어감처럼 걸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넘어갈 때, 이겨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비가, 번데기가 자신이 변태하는 그 과정을 힘들다고, 껍데기를 벗는 그 과정이 너무 불편하다고 거기 그대로 있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을 뿐이죠. 다만 썩어 없어질 먼지가 될 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과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과 책무를 우리 삶 가운데서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져 짓밟혀져 먼지가 될 뿐입니다. 사라질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작은 노력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천천히 한 발 한 발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작든지 크든지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 열매를 크게 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맞게 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만 나는 하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온 사명과 책무로 다하여서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데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봉사하는 게 뭐가 중요해?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두 문장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다니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학원은 다니는 겁니다. 직장도 다니는 겁니다. 내가 그 다니는 그 발걸음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다니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열매가 없다면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에 내가 앞장서지 못하더라도 뒤따를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나도 한번 걸어보려 합니다. 주님, 나도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번 연도에는 조금 참고 이번 사순절에는 조금 자제하고 제가 내일부터 또 내년부터 주님 한번 잘 따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아닐지 어떻게 합니까? 저 젊어요. 저 아직 건강해요. 신체도 짱짱하고 건강검진에서도 건강이 잘 나왔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믿음에 있습니까? 나에게 내일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까? 나에게 내일이 하나님 없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늘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지막이 주님의 뜻이길 소망합니다. 제 마지막 발걸음이 주님이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지막 발걸음이 주님의 뜻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도 어려운 고백이죠. 그런데 늘상 내 마지막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면 괜시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즐겼던 이 세상, 내가 행복했던 이 세상, 이것을 다 놓고 가야 한다니, 이것을 다 놓고 주님을 보러 가야 한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기쁜데 동시에 기쁠 수가 없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주님께서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 자신의 말씀대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죽게 하고 또 병든 자를 일으키고 자신의 이름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안 보고 싶으셨을까요? 보고 싶으셨겠죠. 많은 제자들이 따르면서 예수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그 음성을 주님은 계속해서 안 듣고 싶으셨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듣고 싶으셨겠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교제하고 싶으셨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에 저 하늘의 소망을 위해 주님은 철저하게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셔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증명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 증명하신 주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고요. 또 이번 주에는 부활주일을 지킬 텐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 그 완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이제 따라갑니다. 나의 작은 발걸음과 또 나의 작은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열매가 어떻게 쓰일지 이제 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주의 뜻대로 맞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능력을 혼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진정한 신앙을 배우고 진정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가 아버지 병들지 않고 더욱더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정성과 뜻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